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올라갔더니 곧바로 집사람에게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이 왔습니다. 말씀은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야 장차 그 참여할 영광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 마음에 솟아나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지 않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에 그 이야기에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설교 원고를 쓰다 보니까 시간 안배를 잘 못했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실 지난주에 설교는 고난의 강조점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제가 그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만한 역량이 저한테 없었던 거죠. 그 미래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와닿도록 또 그 영광에 대한 절절한 갈망이 솟아나도록 그것을 충분히 풀어낼 어떤 이해나 어떤 제 언어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미래의 영광은 우리가 그 실체를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영원한 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는 영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장엄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이죠. 그런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나 그 영광에 대해서 서술할 때 성경은 주로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21장이라는 거죠.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요한은 그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이 없을 것이다, 사망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애곡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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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왜 긍정적인 표현을 써서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없다는 말을 계속할까? 그것은 우리가 그 영광의 실체를 지금으로서는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그때는 사라진다라는 정도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이 미래의 영광을 다 부정적으로만 묘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언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날에는 우리가 해처럼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날에는 우리가 무한한 기쁨을 누릴 것인데 그 기쁨 마치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상속할 그 새하늘 새 땅을 묘사하면서 정금과 온갖 보석으로 그 찬란한 성, 그 성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형상처럼 변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계시록 1장을 보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역시 그때도 요한은 무엇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머리털 힐량털 같다. 또 그 눈은 불꽃 같다.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그래서 다 뭐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해도 다 뭐예요? 비유나 상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직설적인 법으로 얘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의 한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식과 인지의 한계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기까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미래의 영광이라는 소망보다는 무엇이 더 우리에게 확연하게 다가올 때 많아요? 고난이라는 현실이 너무너무 확연하게 엄청나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가득 차죠. 그러나 한순간 눈을 현실로 돌리면 우리는 고난의 무게,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압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쓴 것을 보면 우리가 이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잘 묘사합니다. 끝없는 고난과 시험 때문에 우리는 이 길에서 자주 주저앉고 자주 뒷걸음질치고 자주 곁길로 나갑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지난주 본 25절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이 너희 소망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인내할 수 없어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서 우리가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강해 보여도 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일례로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가 행한 기적들을 보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경우에는 어때요? 그 가뭄 기간 동안에 통에 그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또 가뭄 끝에는 비를 내리기도 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갈멜산의 그 대결은 하늘에서 불을 내린 놀라운 그 절정 같은 기적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이 두려워서 겁을 내고 브엘세바를 거쳐 광야로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위대해 보였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를 일으켜서 호렙까지 가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절망과 낙담 가운데 그대로 죽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그 연약한 우리를 도우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연약한 엘리야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연약한 우리들도 오늘 도우셔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누구를 통해 도와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이 성령도라는 말을 잘 봐야만 합니다. 자, 성령도 도우신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편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앞에 언급했던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두 가지 원천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먼저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현재의 고난을 감내하게 하시죠. 이것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출산의 고통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장 겪는 아픔과 힘겨움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나 새 생명의 잉태를 바라보는 그 즐거움은 그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지금은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의 실상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덧붙여 우리 안에 더 확실하게 마련하신 방편이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여기서 성령이 도우신다 할 때 돕는다는 말은 함께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짐을 함께 든다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연약한 나 혼자 이 짐을 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는 거예요. 나눠 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짐을 어떻게 나눠 지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렇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또 위로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이 본문에서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을 언급할 때 그 도우심은 무슨 도우심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고난과 기도, 또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의 관계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앞서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이길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와 베드로의 경우를 대조해서 비교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라는 자는 인성을 지신 예수님의 측면에서 보면 전혀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으시거든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참혹하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경우는 어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베드로를 몰리고 제자들이 다 졸며 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되시자마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실패 이유가 뭡니까? 그가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핑계거리로 삼아요. 내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베드로처럼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 고난을, 시험을,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연약한 인간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하지 않을 핑계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는 본래적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어. 그 기도의 필요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처럼 연약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이기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우리의 연약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26절 중간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려 하는데 뭘 몰라요? 도무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를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방법을, 노하우를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을 하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당면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100% 응답입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기도의 응답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죠. 주로 성경이 명확하게 밝혀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확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초보적인 예로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전공을 뭘 해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뭐 거주지를 어디 정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뭘 원하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는 뭐 사실은 우리 어떤 이성의 빛이나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 않는 기도를 드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겁내고 꺼려하게 되죠. 자,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이 없습니다. 바울 같은 기도의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몸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끔찍하게 괴롭혔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바울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3번 간구했다는 거는 3-4번 딱 기도하고 끝, 이게 아니죠. 3번 간구했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충분하게 간절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 차례 간구했다는 말을 3번 기도했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바울이 간구한 내용이 뭐예요? 제발 이 가시 좀 빼달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 고통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상하게 표현됐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 그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그냥 그 가시 지닌 채로 살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너무한 일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죠. 그 가시 그냥 쉽게 뽑아 주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낙담하지 않죠. 그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 가시를 남겨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를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도, 기도의 사람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당연히 더 빌 바를 알지 못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빌 바를 알지 못했던 바울이 그럼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왜요?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 대답이 8장 26절에 있어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사정을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아셔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뭐 하지 말아라? 잘못 기도할까 봐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탄식,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깊이 탄식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말 없는 탄식이에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 탄식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속으로 하는 탄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왔던 말씀 중에 속으로 하는 탄식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23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뭐해요? 속으로 탄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는데 누구도 속으로 탄식해요. 성령님도 속으로 탄식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이 맞닿아 있는 거죠. 우리의 신음과 성령의 신음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현재의 고난이, 그 실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성령도 신음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정적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는 감정 없는 메마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아픔을, 그 아픈 것을,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변하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말없는 탄식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27절 보세요. 성령이 도우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살피셔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이 무엇도 아셔요? 성령의 생각도 아셔요. 이 말은 성령이 왜 그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 올리시는지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종종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하셔요? 성령과 하나님은 서로 마음과 생각을 아셔요. 그래서 27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 성령이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령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중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수정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아뢰더라도 성령이 중간에서 우리 기도를 중재하실 때 그것을 바로 잡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61장에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그 다음 잘못된 것 아뢰도 불쌍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 찬송가 361장의 그 3절 가사가 제대로 이해가 안 갔어요. 잘못된 것 아뢰는데 어떻게 크신 은혜를 줄까? 그냥 잘못된 것 아뢰면 그래도 너 그냥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뭐구나라는 걸 제대로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잘못된 것을 아뢰도 내 잘못된 기도를 누가 바로 잡으셔요? 성령께서 바로 잡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최선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면 최선입니다. 가장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도 바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럴지라도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연약해서 최선의 것을 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간구도 최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성령을 늘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을 의지해서 내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